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모르드게만 보자고요. 다음 주에는 한 주간 더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해서 에스더에게만 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 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영적 서밋 타임이라는 것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겠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게 되는데 우리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보게 될 게 뭐냐면 함께 누리는 서밋 타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팀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아마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구역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함께하는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이 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 누리는 서밋 타임.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평소에 하루 3번씩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는 기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위기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평상시에 이 서밋 타임, 보좌하고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가 이거부터 해보게 됩니다.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이 시간을 가진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만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정말로 꼭 알아야 될 거. 성경의 진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 원래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원래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에덴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죠. 에덴은 기쁨의 정원이란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금하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타락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원죄 사건이라고 합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성경을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가 전적으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전적 부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죽음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 그 어떤 책에도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죽음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지옥 가게 된 겁니다. 자, 성경은 이거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인간을 그냥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주신 거예요. 회복의 길을 주셨는데 그 회복의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주신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다. 그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죠. 이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좋은 것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 모르니까. 그 어떤 책에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시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다민족들도 있습니다. 우리 다민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정말로 237개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땅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까 어디다가요? 가나안 땅에 보낼 테니까 거기 가서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네가 가나안 땅에 가 있으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 선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을 살리게 되는, 정말로 선교의 이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네가 이 땅에 유하면, 가나안 땅에 유하면, 이 말은 네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네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선교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고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선교.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만 들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됩니다. 만민이 들어야 됩니다. 천하 만민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닥다리 보여주셨잖아요, 꿈에. 그 사닥다리가 뭡니까? 땅에 있는,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사닥다리 꼭대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이 사닥다리가 뭘까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사닥다리다. 그 사닥다리가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동일하게 약속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선교, 이 축복입니다. 자,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기록한 목적.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책 들고 오늘 교회에 오셨죠. 이 성경을 왜 연구한다고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다. 장사꾼들 장사하는 교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뭘 기록했어요? 성경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라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라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라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66권은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이 천국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쓴 책이 있잖아요. 언약으로 본 창세기. 이 책을 한번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전부예요, 성경. 자, 이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 대열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전부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돈 버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면 뭐가 오느냐? 위기가 옵니다. 이 축복을 놓치면 우리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와요. 자, 어떤 문제가 오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놓치면 노예가 되고, 이거 놓치면 전쟁이 일어나고, 이거 놓치면 포로되고, 이거 놓치면 속국이 된다. 성경은 이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성경은 전부 이 말씀이에요. 이거 놓쳤더니, 이 축복을 놓쳤더니 노예되고 전쟁이 일어나서 희생을 당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게 신약 성경까지 다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BC 700년에 우리 이사야에게 임한 보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왜 포로로 잡혀가느냐? 그리스도 언약 놓치고 선교의 비전을 놓치고 선민 사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가야 돼요. 그걸 설명했다니까요. 그리고 BC 606년에서 586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때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청년들에게 임한 보좌, 다니엘에 임한 보좌를 2주 동안 했었죠.
우연히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사단에게 잡혀간다 이 말이에요. 선교의 비전을 놓치면 포로로 잡혀가서 선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에스더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자, 5절에 보니까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왕하고 백성들 중에 사로잡아 올 때 모르드게도 같이 사로잡혀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선교, 여기에 우리 인생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났어요.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고레스는 누구냐면 바사, 성경에 바사로 나오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강대국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었잖아요. 그때 전부 귀환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귀환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귀환하지 않고 그 바사 제국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귀환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서 살고 있는 유다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좀 자리 잡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또 더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그게 어떤 위기냐? 다음 주에 이제 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유다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하만이라는 이 악한 사단의 하수인이 유다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아있는 유다인들 한순간에 그냥 다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안전하다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요, 평안하다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만하다라고 하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요.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귀환하지 않고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요, 살만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사단의 하수인 악한 하만이 일어나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날 이런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 그냥 뭡니까? 사람과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마귀는 쳐자빠져 자지도 않는다고. 이건 쉬지도 않아요. 저 피서도 안 가. 24시간 365일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존재가 마귀 사탄입니다. 그 마귀한테 붙잡힌 사람이 누구냐?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시면 나올 거고요. 그런데 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의 사인을 딱 받아버린 거예요.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거는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악한 신하들이 만든 법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합법적으로 들어갔다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신하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죽이도록 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불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 법을 가지고 성경을 불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못 느끼고 계시죠? 나라마다 지금 정치인들이 앉아서,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무슨 법을 만들고 있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불법으로 만들고 있다니까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 악법도 법이에요. 앞으로 이런 법들이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근데 너무 교활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입법부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 후대들이,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이 정치인이 돼야 된다. 저 국회로 입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300석 국회의원이 있는데 저 국회의원들 중에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자기 밥그릇 챙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전부 그 내용이고요. 지금 나라마다 지금 있잖아요. 선진국들 전부 지금 세상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악법으로, 불법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후대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대표적으로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게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그 속에는 엄청난, 여러분 이제는 전도 못하도록 다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9장 22절에도 유대인들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이 말은 법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이단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출교 호적에서 파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악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복음 막는 거예요. 사람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과거를 통해서 현재 일어난 일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전부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 3장 8절에 보니까 이 하만이 왕한테 이렇게 말해요.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그 한 민족이 누구냐? 유다인들이요. 만민의 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달라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러분, 진리를 지키다가요, 나중에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죠. 그런데 정말로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박해가 시작될 것이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순교 이야기하니까 또 힘들어집니까? 다시 말하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완전히 그야말로 절망 상태에 지금 유다 민족이 빠지게 된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권세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다음에 재벌도 없어요. 아주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왕의 조서가 내려졌단 말이죠. 유다인들을 전부 멸절시키기로. 절망 상태가 완전 그야말로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이게 이제 3번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숨겨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히든 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둔 비장의 카드가 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북한 김정은이처럼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핵무기로 공격하겠다는 그런 비장의 카드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일본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돼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만이 왜 모르드게 죽이려고 한지 아세요? 또 모르드게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은 전부 하만한테 절을 하는데 나만 이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해요. 딱 한 사람만 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열이 받쳐가지고 저 혼자 죽이는 거는 아깝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이지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행위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을 존재가 없다 이거예요. 지구상에. 그러니까 하만에게, 악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요. 타협을 하지 않아요.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 앞에만 무릎을 꿇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민족 살아납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 가문 다 살아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직장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다 살아납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이 지금 모르드게는 누구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포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그 묻혀서 잡혀가게 만든 거예요. 그것도 평신도 선교사예요. 목회자도 아니요. 평신도 선교사예요. 여러분 에스더 10장까지 있는데 굉장히 짧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자기 신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사제에 대한 확신.
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왔는데도 서두르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 확신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가 생기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어요, 세상에. 저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저는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할 전도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확신 가지세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여유가 생기니까 더 뭐냐? 자기 인생을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삶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 이 모르드게가 많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 절대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것도 한 명.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누가 기록했냐? 모르드게가 기록했어요. 원래는 모르드게서라고 해야 되는데 에스더서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이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모르드게의 삼촌인데 삼촌 부부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고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아가 되니까 모르드게가 키우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는 말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에스더 2장 7절, 15절, 19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뭐를 각인시켰겠습니까? 저 1번에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각인시켰겠죠? 언약.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된다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리자를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부모 주일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기도 제목 하나 딱 붙잡으세요. 내 평생에 에스더 같은 제자 한 명 키워놓고 가겠다. 2명 안 키워도 돼요. 한 명 키워놓고 가겠다. 모르드게가 에스더 한 명을 키워놨단 말이에요. 둘도 아니요, 한 명을 키웠단 말이에요.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 자기 뱃속에 나온 자녀가 아니에요. 자기 삼촌의 딸입니다. 고아를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그 영혼 속에다가, 마음 속에다가, 생각 속에다가, 세포 속에다가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딱 시킨 거예요. 이 한 사람 키워놨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팀이 딱 돼가지고 자기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자기 민족을 살리게 돼요. 놀랍지 않아요? 두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자기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많은 사람이 힘을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 언약의 사람들 통해서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 이 사실을 알려진 게 된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실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 두 사람이면 우리 민족 살 수 있다. 아멘. 자, 이렇게 축복을 누렸더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에스더서 2장 19절에 보니까, 에스더서 2장 19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 밖에 앉아있던 사람이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대궐 문에 앉아있던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드게를 높여주신가 보세요. 에스더서 10장 3절에 보니까 아수에르 왕의 다음가는 권세자로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바사 제국이 얼마나 컸냐면 구스에서 인도까지 127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인도까지 127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왕 당가는 권세자로 하나님이 딱 세우신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서밋으로 딱 세우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은 사람이 절대로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끌려 내려옵니다. 그게 세상 법칙이요. 자, 우리 오늘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부모주일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 제목을 딱 잡으세요. 내 죽기 전에 에스더 같은 저런 제자 한 명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서 그 제자가 있어요. 제자는 보내는 것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이런 제자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 렘넌트들 속에 이런 에스더 같은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기념비를 남기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평생에 모든 민족 앞에 정인으로 설 만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